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예수님. 참여예수님. 저는 지난 2003년도에 오산성당 공동체 은혜를 입고 사제 서품을 받았던 신정윤 라파엘 신부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원 교구청에서 주교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그러면 되게 높은 것 같죠? 그냥 잔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부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딱 한 번 오산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었는데 재작년에 양파즙팔로 한번 왔었던 거 빼고 올해 한 해에만 벌써 두 번째 이렇게 오산성당 공동체 여러분들과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임 신부님 참 좋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미사를 준비하면서 신부님하고 뭐가 내가 연결되는 게 없나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 신부님께서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학생의 부제님이셨습니다. 그때 부제님 중에 제일 높으신 분. 그래서 전체 벌써 그렇게 하시게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봐도 멀리서 이렇게 장을 하실 것 같은 신부님. 또 하나는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신부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술을 거나하게 사주셨는데 둘이 술을 좀 많이 먹고 집을 못 찾아갈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신부님? 그렇지만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물어 이렇게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면서 신부님 또 쿨하게 잘 가라고 저에게 이렇게 택시비 지어주시던 생각이 또 이렇게. 근데 그날 제가 차를 몰고 왔었거든요. 근데 신부님 택시비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부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교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주보를 봤는데 특강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사만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어저께 밤에 특강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원래 강론을 한 5분 정도 하는데 부랴부랴 수정해서 10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워낙 신부님의 강론 잘 이렇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강론을 못합니다. 어렵더라도 충분히 오산성당 교회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잘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 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미사책이나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마르코 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막의 은수자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당에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오면 마귀랑 팔짱 끼고 오는 거랑 똑같다고. 과장된 표현 같기도 하지만 저는 좀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당에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느냐 안 들고 오느냐 뭐 이런 거 그죠? 네, 똑같습니다. 마르코 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은 대림 일주일입니다. 대림은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표현하자면 아드 벤투스라고 합니다. 아드라는 전치사와 벤투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인데요. 이 아드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뭐뭇을 향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어디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벤투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나 숨이나 헐떡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해 보면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숨소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라틴어의 대림의 뜻을 살펴보면 이 대림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주님을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 기억납니다. 2000년 전 나자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바로 신앙적 차원의 오심을 뜻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오심도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그래서 곧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는 것, 또 재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악한 이가 잘 살고 착한 이가 못 사는 듯 보이는 이 세상의 구조, 그 불평등이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영원을 생각하는 지상의 나그네로서 우리의 신원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서 이 불완전한 삶을 완전하게 완성시킴을 고대하는 희망 차원의 재림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은 과거에 오신 것이고 마지막 오심은 미래의 약속이라면 현재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통해 활동하는 성령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즉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오늘 여기서 성령을 통해 다시 만나게 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뵙고 만나야만 하는 때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기고, 그 시기를 새롭게 여는 것이 바로 대림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오셨던 주님과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을 합당하게 맞이하려면 먼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잘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임마누엘의 시대,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시대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알고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과 잠든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깨어있다는 건 내가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는 삶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마치 잠든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당에서는 직장생각, 직장에서는 집생각, 집에서는 친구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향하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과거의 발걸음을 천천히 살펴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먼 과거가 아니라 지나간 1년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라고, 반성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올해 한 해 나의 직장의 생활, 내가 보냈던 여가 생활, 이런 나의 지나간 삶 속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었던 것. 혹시 어둠의 행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행실의 자체를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둘이서 구원의 맷돌을 갈면서 모두 구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 건지 살펴봐야 합니다. 밭 갈고 맷돌질하는 일상의 행위는 누가 하든 같은 일이지만 내적인 마음 자세에 따라 운명이 갈라집니다. 한 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일만 합니다. 그 다른 한 사람만 구원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그 작은 차이가 주님께서 받아주시거나 버려지는 차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건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시금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품은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인간다운 것인지, 신앙인다운 것인지, 아버지다운 것인지, 자녀다운 것인지 살펴보는 일이 깨어있음 시작이 됩니다. 비난이든 칭찬이든 남의 말을 들을 때, 남의 행동을 볼 때, 남의 처지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사람답고 신앙인답고 이웃답고 어머니답고 자식다운 것인지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 있고 무엇을 할 때 있고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기도 생활이나 부모, 자녀로서의 태도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모두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살 때 이런저런 활동이 공연한 헛수고로 피곤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라는 오늘의 말씀, 일상의 노고를 권태와 무기력으로 허망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은총과 격려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넘어서게 하는 잔치로 만들라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말씀을 잘 살필 수만 있다면 이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마음을 놓아버리고 무의식적인 느낌, 편의로만 살아갈 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실과 소통할 수 있고 삶의 향기와 고난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일상 한가운데 우리네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이 다가오신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로 깨어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 경고이자 격려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깨어 기다리는 이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은총은 분명 격려일 것이고 잠든 이에게 닥쳐오는 어둠은 절망, 경고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깨어 사랑하는 이에게 세상을 넘어서게 하는 잔치가 되고 깨어있기를 미루고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그 자체로서 삶의 의미와 진리의 차이가 드러날 수가 없는 어둠의 연속일 뿐입니다. 대림이는 우리가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총의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깨어 도와달라고 오늘 미사 중에 간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제2독서 말씀 코린토 1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제2독서 코린토 1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